오늘도 하루가 참 길었죠.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침대에 눕기까지 버텨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두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곳은 1000년 전의 길입니다.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수천 킬로미터의 먼지 날리는 길.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믿음과 욕망, 두려움과 희망을 짊어지고 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걸어갈 이야기는 신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끝난 200년짜리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역사책에서는 단 몇 줄로 정리되는 이 이름 뒤에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편하게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그들과 함께 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00년 전 11세기 말의 유럽으로. 1095년 11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클레르몽이라는 작은 도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족들, 기사들, 농민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그곳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였습니다. 그때 유럽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도 안정된 나라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고 겨울이 오면 굶주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영주들끼리는 끊임없이 작은 전쟁을 벌였고 기사들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이 이 고된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마저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럽에는 하나의 큰 두려움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스러운 도시가 무슬림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도 그곳을 방문할 수 있었고 무슬림들도 대체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들어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셀주크 투르크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들은 빠르게 중동을 점령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턴 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죠. 비잔티움 제국.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이 살아남은 이 나라는 1000년 넘게 기독교 세계의 동쪽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했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황제는 서쪽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슬람의 침공을 막아주십시오. 바로 그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의 작은 도시 클레르몽에 섰습니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교황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쪽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고 순례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그 거룩한 도시가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짜 적에 맞서 싸울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서 저지른 모든 죄, 그 모든 것이 용서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데우스 풀트! 신께서 원하신다! 이 외침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슴에 십자가 표시를 달고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은 기사들과 귀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질서 있게 출발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길을 나선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빚에 쪼들리던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교황의 말은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에르라는 한 수도사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자 피에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였지만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턴 96년 봄, 그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민중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여정은 처음부터 비극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들은 지나가는 마을들을 약탈했습니다. 기독교 마을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독일을 지나갈 때는 유대인 공동체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교도를 무찌르러 간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을 때 비잔티용 황제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했던 군대란 말인가? 질서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은 이 무리가? 그는 재빨리 그들을 배에 태워 아시아 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셀주크 투르크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훈련된 투르크 기병들 앞에서 농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뿔뿔뿔이 흩어졌고 은둔자 피에르는 간신히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은 하나의 거대한 재앙으로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1096년 여름부터 진짜 십자군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북부에서는 고드프로아드 부용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로렌 공작이었고 경건한 신앙심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신의 뜻을 위해 싸우러 간다고 믿었습니다. 남프랑스에서는 툴루즈 백작 레몽이 가장 큰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큰 일을 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노르망디에서는 로베르 공작이, 시칠리아에서는 보에몽 공이 합류했습니다. 보에몽은 특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심보다는 야망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대가 각자 다른 길로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썼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표만은 같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턴 97년 봄, 그들은 모두 콘스탄티노플에 모였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투르크족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각 지도자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은 것인데요. 당신들이 정복하는 모든 땅은 비잔티움 제국의 것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마지못해 이에 동의했습니다. 보에몽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1097년 5월, 십자군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니케아였습니다. 이 도시는 셀주크 투르크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십자군은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잔티움 황제가 비밀리에 도시와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십자군 병사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성벽 위에 비잔티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는 밤사이에 항복했지만 십자군이 아니라 황제에게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약탈을 기대했는데 그 기회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십자군과 비잔티움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니케아를 지나 십자군은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지옥을 만났습니다. 1097년 7월 1일 도릴라이움 평원. 십자군의 선발대가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투르크 기병대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투르크족의 전투 방식은 유럽의 기사들이 익숙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며 계속해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빠른 투르크 기병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몽이 군대를 재빨리 정돈했습니다. 방어 진영을 만들어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안쪽에. 십자군은 원형으로 모여 방패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갑옷은 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물은 떨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갈증과 공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십자군의 본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고드프루아와 레몽의 군대였습니다. 이번에는 투르크족이 놀랄 차례였습니다. 갑자기 수가 2배로 늘어난 적군을 보고 그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은 반격했고 투르크군은 흩어졌습니다. 도릴라이용 전투는 십자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를 가로지르는 여정,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서 내리쬐었습니다. 고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들이 먼저 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짊어진 채로. 어떤 사람들은 갑옷을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사람들은 미쳐갔습니다. 어떤 병사는 자기 말에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웅덩이에 썩은 물을 마시고 병에 걸렸습니다. 굶주림도 문제였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죽을 삶아 먹었고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병으로, 굶주림으로, 탈진으로. 길가에는 시신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장했지만 나중에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계속 걸을 수 있었을까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97년 10월 그들은 안티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티오크, 한때는 기독교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슬림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난공불락으로 유명했습니다. 십자군은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너무 컸고
성벽은 너무 튼튼했습니다.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097년 10월에 시작된 포위는 겨울을 넘겼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병사들은 텐트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식량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령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야. 심지어 몇몇 귀족들도 군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헤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내통자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통자는 피루즈라는 아르메니아인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티오크의 지배자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헤몽은 그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1098년 6월 2일 밤, 피루즈가 지키고 있던 성벽의 한 탑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보헤몽의 병사들이 조용히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 둘, 20명. 그리고 그들이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군이 밀물처럼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던 사람들은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지난 7개월의 고통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안티오크는 십자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술의 지배자 케르보가가 거대한 구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포위하던 자들이 포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은 이제 안티오크 성벽 안에 갇혀 있었고 밖에서는 훨씬 더 큰 무슬림 군대가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또다시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도시 안에 식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죽을 삶아 먹었고 쥐를 잡아 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동료의 신발까지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절망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피에르 바르톨로뮤라는 한 농민이 나타났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성 안드레아가 환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 안 어딘가에 성창,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이 묻혀 있다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무엇이든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창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미리 묻어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1098년 6월 28일 십자군은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창을 앞세우고 기도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적에게 돌격했습니다. 케르보가의 군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이 너무 약해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군대 내부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인 연합군이었기에 단합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인데요. 전투는 예상 밖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무슬림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퇴가 패주로 견했죠. 십자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승리를 지켜봤습니다. 안티오크는 완전히 십자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누가 안티오크를 다스릴 것인가? 보헤몽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함락시켰다. 그러니 이 도시는 내 것이다. 하지만 레몽과 다른 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비잔티움 황제에게 약속했다. 정복한 땅은 그의 것이라고. 논쟁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안티오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도요. 결국 보헤몽이 안티오크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공국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다른 귀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턴 99년 1월, 십자군은 마침내 남쪽으로 행군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수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그들은 작은 도시들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곳은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어떤 곳은 저항했지만 이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턴 99년 6월 7일, 한 병사가 언덕 위에 올라서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이다! 수평선 너머로 저 멀리 성벽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돔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년 전 유럽을 떠난 이후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만 명의 동료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난관만이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높고 튼튼했습니다. 도시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곧 구원군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십자군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도시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성 장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다리, 공성탑, 투석기, 이런 것들 없이는 성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야파 항구에 제노바 상인들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재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군은 재빨리 그것들로 공성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죠. 한여름이었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티오크에서처럼 긴 포위전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도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7월 8일, 십자군 전체가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맨발로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처럼 성벽 위의 무슬림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7월 13일 밤, 공성탑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탑이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성벽 쪽으로 밀고 갈 수 있었습니다. 7월 14일 새벽,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석기가 돌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성탑이 천천히 성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벽 위에 수비군은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공성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을 끼얹었습니다. 온종일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성탑이 마침내 성벽에 닿았습니다. 고드프로아드 부용이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넜습니다. 성벽 위로. 그의 뒤를 따라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한편 남쪽 성벽에서는 레몽의 군대가 성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군이 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역사가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로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마다 다르고 과장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끔찍한 학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참혹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며칠 후 사륙이 멈췄을 때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성묘 교회로 갔습니다. 예수가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그 신성한 장소로. 그들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는.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눈물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1차 십자군은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귀족들이 모여 새로운 통치자를 선출했습니다. 가장 큰 후보는 고드프로아드 부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왕관을 씌우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드프로아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곳에서 금관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성묘의 수호자라는 겸손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경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는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십자군 병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이뤘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면죄부도 받았고 천국도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남았습니다.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해안 지역에 여러 십집자군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공국, 트리폴리 백국, 에데사 백국. 이 작은 나라들은 무슬림 세계의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 이 가시를 뽑아내려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죠. 일단은 십자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건국 99년의 그 여름 이후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20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슬림 세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점차 단합하기 시작했고 지하드, 성전의 개념이 강화되었습니다. 십자군에 대항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1144년 에데사가 함락되었습니다. 이것이 2차 십자군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2차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187년 살라딘이라는 이름의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슬림 세력들을 통합하여 히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크게 무찔렀고 예루살렘이 다시 무슬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학살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값을 받고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양측에 묘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가 더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3차, 4차, 5차, 십자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어떤 것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4차 십자군은 심지어 같은 기독교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기도 했죠. 1191년 마지막 십자군 거점인 아크레가 함락되었습니다. 십자군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200년의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도, 무슬림, 유대인 모두가 피를 흘렸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문명이 후퇴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을까요? 증오가 남았습니다.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깊은 불신. 그 불신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남았습니다.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경사들은 동쪽의 문물을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향신료, 비단, 새로운 지식들. 이것들은 유럽의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용감한 기사들의 이야기, 영웅과 악당의 이야기,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 남았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세기사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 걷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택의 전쟁을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과한가?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십자군들은 신성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졌는지, 우리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우리도 때로는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이겨야 한다는 압박.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십자군들 중에는 진심으로 신을 믿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도시에서 살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것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병사도, 무슬림 병사도 모두 밤이 되면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겁니다. 모두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랐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와 패자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영혼의 일부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클레르몽의 광장에서 시작해서 아나톨리아의 사막을 가로지르고 안티오크의 성벽을 넘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여운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은 이뤄졌고 어떤 꿈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 뒤에는 사람이 있었죠. 숨 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긴 하루를 마치고 누워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름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큰 전쟁은 아니어도 버텨내야 하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시고 어깨에 들어간 힘을 살짝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턱의 긴장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버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하루를 마감했을 겁니다. 전쟁터의 텐트에서, 성벽 위에서, 긴 행군 끝에 누워서. 그들도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겠죠.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까? 그리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전쟁도,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승패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 그러니 지금은 그냥 편안히 쉬셔도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시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밤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 한번,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